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예, 20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이웃과 복되게 교제하며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 17절, 그러니까 어제 살펴봤던 15절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사람들은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일에 있어서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인데도 극단으로 치닫아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15절에서도 살펴봤듯이 서로를 상대함에 있어서도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급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때 좋은 말로 풀면 되는데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그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16절에서도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적당히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당히 취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현실이죠. 아주 좋은 일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조금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물질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시작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과도하게 너무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본분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알맞게 이제 취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도 이제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이제 그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나도 이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다고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고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이제 내가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도 이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로봇처럼 기계처럼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한결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도 지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그 너무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고 무리한 짐을 이제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자주 좋은 친구인 줄 알고 그 집에 자주 갔는데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나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아주 치닫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일지라도 주의하고 또 조심해서 그것이 좋은 일로 항상 남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교묘하게 위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절제한 것을 열정이 넘쳐서 그렇다,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여러모로 합리화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모함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방망이로 때리는 것이고 칼로 찌르는 것이고 화살로 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 방망이로만 진짜 실제로 때려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그 사람을 얼마든지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목숨을 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으로 정말 사랑을 말해야 되고, 악한 것을, 거짓을, 모함하는 것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죠. 우리는 아니면 아니다, 예면 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온갖 거짓말로,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 다른 사람의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모함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오늘 19절에 나온 대로 진실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이러한 자, 겉으로는 도와줄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한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성도들이 서로 진실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일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부모님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또 자녀를 목숨을 다해서 이제 보호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나도 한계가 있고 자식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항상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죠. 친구들도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것이 일부러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진실하지 못하고 참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악한데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김정은 같은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악하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하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자 앞에서 노래하는 존재,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더 어려운 일을 당하라고 원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탄과 죄로 부패된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과 죄로 부패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기를 바라고 또 심지어 고소해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도 그 땅이 문제가 생기면 그 배 아픈 것이 낫는 것이 인간이죠. 이렇게 짐승도 하지 않는 악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같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이죠. 그러면 새 사람들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악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교묘한 죄성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늘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은 스스로 옳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